노아 제가 입을 적 없었어요. 말씀 잘 들었습니까? 은혜가 좀 됐어요? 너무 좋았어요. 나보다 더 나았어요? 그럴 수 있죠. 우리 사랑 목사님 말씀 잘하니까요. 노아를 다루기 전에 베레시트 볼 텐데, 베레시트 창세기죠. 창세기의 핵심이 뭐에 있다 그랬어요? 머리. 그렇지, 맞아요. 베레시트 그러니까 로시, 요거만 생각하면 돼요. 로시.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말씀 안에 다 단서를 두셨다. 그러니까 단서. 로시 뭐예요? 머리가 누구냐? 너의 삶의 머리가 누구냐? 이게 창세기는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얘기합니다. 우리 인생의 머리가 누구냐? 이번 주가 되면 레크레카 말씀이 있는데, 오늘 제가 레크레카 말씀을 다 준비했는데요. 레크레카에도 또 그 얘기예요. 누가 너의 머리가 될 거냐? 아브라함에게. 오늘 여러분에게도 동일해요. 누가 너의 머리가 될 거냐? 무엇이 너의 머리냐? 그랬을 때 아담이 어떤 머리를 선택해요? 자기 머리를 선택해요. 자기 머리. 예수와께서 머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머리를 선택하는 삶을 살아요. 이게서 뭘 선택합니까? 자기 머리를 선택하기 위해서 선택한 게 뭐예요? 선악과를 먹는 거예요. 그죠? 선악과를 먹었어요. 오늘 예시부 학생들이랑 지나가다가 말씀 잠깐 나누는 일이 있어서 어떤 질문을 하는데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누구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선악과는 안 좋은 거고, 안 좋은 거라는 거죠. 생명나무는 좋은 건데, 좋은 거랑 안 좋은 거랑 같이 이렇게 있으면 이제 왜 같이 이게 뒀냐, 뭐 이런 느낌이었는데, 그래서 물어보세요. 선악과가 왜 안 좋냐? 여러분, 선악과가 안 좋은 겁니까? 안 좋으니까 먹지 말라고 한 거 아니냐? 먹지 말라고 한 거지 안 좋다라고 얘기한 적 없어요. 이거 여기 또 우리가 판단이 들어가는 거야. 당연히 내가 먹을 수 있는 건 좋은 거, 내가 날 못 먹게 하는 거 안 좋은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건 다분히 또 자기중심적인 생각이에요. 내가 못 먹으니까 저건 나쁜 거야, 판단이죠. 내가 못하니까 그건 나쁜 거야, 판단이죠. 그죠? 그러니까 선악과는요, 안 먹음으로써 좋은 걸 좋게 만드는 거고요, 생명나무 열매는 먹음으로써 좋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개가 여러분 동산 중앙에 같이 있잖아요. 둘 다 같은 장소에 있죠. 그리고 같은 급이죠. 같은 기준이에요. 둘 다 좋은 거 안 좋은 거? 둘 다 좋은 거. 하나님 만드신 건 다 좋은 거예요. 근데 어떤 거는 순종함으로써 좋아지는 거고, 어떤 거는 안 먹는 걸 순종함으로써도 좋아지는 거예요. 근데 거기 본질이 뭐냐면은 자기가 머리가 돼서 결국에는 내 판단으로 들어가니까 선악과를 먹는다는 거예요. 자, 선악과에 대한 본질이 뭐라 그랬어요? 선악과를 따먹으면 이유, 동기, 목적 무엇이 되겠다? 그렇죠. 내가 하나님이 되겠다. 내가 하나님이다. 그럼 여러분, 요거 지 아프고, 요걸 지 아프고, 자, 좀 다른 계열로 보면, 하나님은 아담의 그 형상을 누구의 형상으로 지으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다. 너무 쉬운 거 하니까 막 답이 일치가 되죠. 가면 갈수록 어려집니다. 자, 그래서 이 형상이 젤렘이라고 그랬어요. 젤렘. 이 젤렘은 닮았다, 본뜨다, 뭐 이런 뜻인데, 비슷하게 생겼다, 헷갈린다, 뭐 이런 뜻이에요. 이 말인 즉슨 우리랑 하나님이랑 뭐하게 만들었다? 똑 닮게 만들었다. 그죠? 똑 닮게 만들었다. 똑 닮게 만들었다. 그러면 이 말인 즉슨 아담을 보면 뭘 보게 만들었어요? 하나님 보게.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담을 하나님 형상으로 창조하신 목적이 있어요. 그건 뭐겠어요? 그렇죠. 하나님을 나타내는 거야. 하나님을 나타내는. 그러면 하나님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 형상으로 아담을 만들었다는 거는 곧 아담 보고 지금 뭐가 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되라. 아담이 왜 타락했다고요? 하나님이 돼서 타락했어요. 이게 차이가 뭐예요? 아니, 둘 다 하나님이 되라 그랬는데 이렇게 하나님이 되는 거랑 이렇게 하나님이 되는 거랑 차이점. 머리? 페이크였습니다. 머리가 아니에요. 잘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하나님이 된 것과 이렇게 하나님이 되는 건요, 큰 차이가 있어요. 하나님의 방법과 우리의 방법으로 똑같은 목표점을 가는데 결과가 완전 바뀌어요. 자, 어떤 차이가 있어요. 한번 보세요. 이렇게 가는 것과 이렇게 가는 거. 방향 비슷한데 좀 더 구체적으로. 자, 보세요. 내가 하나님이 되려고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그죠? 선악과를 먹어서 내가 뭘 알게 됐어요? 선과 악을 아는 판단을 가지게 됐죠. 그죠? 판단을 가졌어요. 그래서 내가 그 다음부터 이제 판단하는 것으로 하나님이 돼버렸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은 내가 판단하는 것은,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생각하는 것이 나의 진리가 됐다는 거예요. 내가 느끼는 것이 나의 진리가 됐다는 거예요. 그럼 이 말인 즉슨 지금 진리가 뭐가 진리예요? 나가 진리예요. 내가 진리가 돼버렸어. 진리는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라도, 지금 이 방향성으로 가는 이 목적인 하나님이요. 진리는 곧 내가 하나님이 됐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뭐가 결국에 이 길로 쭉 가면 뭐만 나타나요? 그렇지, 나만 나타나요. 근데 반대로 하나님이 당신을 드러내시려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아담을 만드셨어요. 뭘 하라고? 하나님을 나타내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됐어. 이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하나님만 나타나겠죠. 그죠? 이 과정에서 하나님만 나타내기 위해서 아담이 뭐 해야 돼요? 그건 너무 토라 오래 배운 사람의 함정이다. 지금 요 메커니즘을 생각 한번 해보세요. 그걸 뭐라 그래요? 내가 좋아하는 단어. 맞아요. 그건데 하나님처럼 생각하고 막 하나님처럼 말하고 막 하나님처럼 막 살고 막 그렇게 하는 거. 그걸 뭐라 그래요, 우리가? 그걸 뭐라 그래요? 그걸 뭐라 카노? 그러니까 하나님 형상대로 사는 그걸 뭐라 카노? 그렇지! 네 신학교 가라 그냥. 자기 부인.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요렇게 가면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가려면 내가 하나님을 나타내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존재가 되려면 나를 뭐 할 수밖에 없어? 부인해서 벗겨낼 수밖에 없어. 내가 나를 벗어야 돼요. 내가 나를 버려야 돼요. 나를 버리고 또 버려서 나를 비우고 또 이걸 계속 해야 돼. 그래서 온전하게 내 모습에서 내가 지어져 버리면 뭐가 드러난다? 그때 하나님 보인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지금 뱀이 꼬셔가지고 어그러뜨려가지고 내가 선택한 방향은 뭐냐면 이렇게 계속 살면 뭐만 있냐면 내가 생각하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느끼고 네가 극했잖아 내가 극했잖아 막 극했잖아가 막 모여가지고 똘똘똘 뭉치면 뭐밖에 안 남는다? 지밖에 안 남는다는 겁니다. 자기밖에 안 남아요. 그럼 여러분 반대로 이렇게 가는 과정이 나를 벗겨내는 과정이었다면 이렇게 가는 거는 뭐를 벗겨내는 과정이에요?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을 벗겨내는 과정이에요. 무섭죠? 여러분이 판단하면서 살고 자기 부인하지 않고 내 느낌과 감격과 내가 느껴지는 우리가 주로 제일 많이 반응하는 게 상처와 수치심과 거절감 막 이런 거. 거기에 또 이상한 자기의가 부여돼요. 남 탓하고 원망하고. 근데 그 모든 거를 싸그리 모아놓으면 결국엔 뭘 하는 거냐면 내가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존귀함을 스스로 벗겨버리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싫어. 나는 하나님처럼 안 될 거야. 나는 내가 하나님이 될 거야. 내가 판단할 거야. 내가 느끼고 네가 나한테 그랬잖아. 네가 나한테 그랬잖아. 자가 나한테 그랬는데요. 이거는 팩트인데요. 이거는 사실인데요. 왜 목사님은 나한테만 그래요? 다 자기죠.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뭐 하고 있다? 하나님을 자꾸 지우고 있어요. 하나님을 자꾸 버리고 있어요. 우리는 원래 무슨 형상으로 만들어졌어요?
하나님 형상. 이거는요, 선악과 따먹어도 안 바뀌는 겁니다. 근데 선악과 따먹어서 선악과대로 살면서 바뀌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껏 옷 다 입혀놨는데 다 버리고 다 일가쁘고, 누가 그랬다면서요. 모자 사줬는데 그날 바로 반나절 만에 모자 일가 빼가지고 막 찾으러 다녔다면서요. 네가? 이해가 되세요 지금? 근데 우리는 똑같이 하나님이 되라를 가는데 자기 부인을 할 거냐 하나님 부인을 할 거냐 이거예요. 자, 이 얘기를 제가 지금 왜 꺼냈냐면, 노아 시대를 보자. 노아 때, 노아의 때. 노아의 때는, 마지막 때는 뭐와 같다? 노아의 때와 같다 그랬어요. 그죠? 마지막 때는 노아의 때와 같다. 이 말인 즉슨 마지막 때는 노아의 때와 같다면, 이 말인 즉슨 노아의 때를 알면 마지막 때를 알 수 있겠죠. 그죠? 그럼 노아의 때는 뭐냐? 노아의 때는 의인이 노아밖에 없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온 세상이 다 의롭지 않아요. 자, 노아만 의롭다, 나머지는 악하다. 이 말인 즉슨 다른 모든 사람들, 아담들이 다 뭐대로 사냐면은 자기 중심대로 자기를 드러내면서 산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요, 신들의 전쟁이라 하죠. 네, 우리 고대 근동의 역사를 공부할 때 고대 근동은 신들의 전쟁이다, 막 민족과 민족의 전쟁이지만 결국엔 신이 이기냐 마냐 이 싸움이다 그러는데, 사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모습이 비슷해요. 사람은 다 이 세상 신이거든요. 사람은 다 자기가 신이에요. 그래서 자기를 믿고 살아요. 네, 자기가 신이에요. 네. 그러면 이 땅에는 하나님을 신으로 모셔드리는 사람과 자기가 신인 줄 알고 사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교회 다니면 다 하나님을 신으로 모셔들고 살고 있는 줄 알았는데, 교회에 딱 들어가 보니까 교회에 복음이 없고 토라가 없으니까 교회 다니는 성도인데도 자기가 신인 줄 알고 살아가요. 네. 여전히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여전히 하나님을 진짜 나의 왕으로, 나의 머리로 모셔드리고 못 살아간다 이 말입니다. 그럼 노아의 때는 어떤 시대냐면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옷을 다 벗어버리고 자기로 충만한, 자기 부인이 아니라 자기 끝판, 자기가 그냥 충만한 세상이 온 게 노아의 때예요. 그럼 여러분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리스도인은, 성도는 어떻게 사냐? 날마다 자기를 버려서 예수가 내 안에 나타나도록 만들어야 돼요. 내 옷을 벗는. 그럼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사냐? 세상 사람들은 날마다 하나님을 버려서 자기가 드러나게끔 살아요. 그래서 열심히 삽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그들은 하나님을 자기 인생에서 지우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들도 그들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어요.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형상을 지우기 위해서 어떻게 사냐? 자기 마음대로 삽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자기 마음대로 살면 하나님 형상과 멀어져요. 하나님답지 않게 돼요. 그러면서 인간이 하나님을 버려서 다 버렸는데 완전 라이프 스타일과 생각과 사고 구조와 다 바꿨는데 뭘 하나 못 바꾸는 게 있어요. 인간이 다 버렸는데도 끝까지 하나님이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한 가지를 못 바꿔요. 그게 뭡니까? 그게 성이에요. 성이란 말이에요. 성. 그래서 노아의 때가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을 버리려고 했는데 끝까지 가보니까 내가 남자인 것이 남았어요. 내가 여자인 게 남았어요. 그래, 남자니까 여자를 좋아하고 여자니까 남자를 좋아하는, 이거는 여러분 하나님이 만드신 내 안에 있는 고유한 하나님의 뭐예요? 그 성품이죠. 하나님의 질서죠. 그러면 이게 파괴되는 게 노아의 때입니다. 노아의 때. 노아의 때가 가면 인간이 할 수 있는 모든 그러니까 자기가 하나님을 비워낼 수 있는, 하나님을 부인할 수 있는 끝까지 가요. 끝까지. 근데 육체적으로 자기가 남자인 걸 못 바꿔. 근데 내가 자기 성을 하나님이 결정해 준 대로 살지 않고, 남자한테 턱수염 길었지만 나는 여자야 극하고 살고, 여잔데 누가 봐도 몸매가 여자고 누가 봐도 골격이 여잔데 DNA도 여잔데 나는 남자야. 그래서 머리 빡빡 밀고 이렇게 살아요. 그러다 못해 과학의 기술과 의학의 기술을 빌려서 성 전환을 해버리고
더 나아가서 성전환까지는 하지 않지만 동성애를 저지르고 온갖 이 사실 동성애 죄라는 건 여러분 음란으로 많이 우리가 인식하단 말이에요. 음란의 끝판이라고. 근데 사실 동성애의 끝판은 뭐냐면 자아의 끝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넣어주신 고유한 하나님의 성품을 끝까지 부인하다가 결국에는 생물학적인 그 결정권을 자기가 하겠다는 거예요. 난 내가 여자니까 내가 선택하겠다. 근데 사실 태어나면서 선택이 됐죠. 근데 그걸 누가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그런 모습 담아놨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노아의 때는 자아가 끝판이다. 그러면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현상이 뭐다? 동성애와 성전환과 성이 자기 결정에 의해서 주관이 되는 것이 노아의 때입니다. 그게 노아의 때다. 그래서 실제로 고대 문헌의 총집합체인 미드라시에 보면은, 창세기 미드라시에 보면은 노아의 때에 사람 동성애가 그렇게 뭐라 그럴까 성행했대요. 동성애가. 근데 그뿐만 아니라 사람이 그렇게 타락하니까 동물들도 따라서 동성애를 했다, 이런 기록이 있어요. 동물들도 동성애를 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있는 동물들과 인간을 쓸어버리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뭐예요? 이 세상에 하나님 닮은 구석이라고 노아밖에 없는 그런 시대가 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시대를 분별해 보면 지금이 왜 마지막 때입니까? 라고 아직도 묻고 있는 많은 분들이 있는데, 성경만 조금 보면은 또 지금 이 시대의 현상을 두터 보면은 동성애가 죄가 더 이상 안 되게 되고, 너무나도 편리하게 돈만 있으면 성을 자기가 결정할 수 있고, 심지어 미국은 성 전환을 하지 않더라도 멀쩡히 남자인데 자기 스스로 여자라고 우기면 여자 화장실도 들어갈 수 있고, 여자 거기 목욕탕 없으니까 여자 감옥도 들어갈 수 있고,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 끝까지 이제 자기가 끝까지 가는 거예요. 예. 그게 뭐라는 거예요? 그게 선악과예요. 그게. 그리고 그게 인류의 끝이에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심판받는 거예요. 결국엔 뭐 때문에 심판받는 거다?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고 내 뜻대로 살려고 하는 것 때문에 다 심판받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묻지 않고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살기 때문에 심판받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는 그런 거 아니까 괜찮아. 아니요, 우리 안에도 이게 강도가 덜할 뿐이지 우리 안에도 여전히 뭐가 있어요? 나라고 하는 자기 부인이 안 되는 영역이 있어요. 내 마음대로 살고, 내가 느끼는 대로 살고, 내가 아는 대로 살고, 내가 경험한 대로 살고, 교회를 다니면서도 불구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하려고 하고. 공동체가 우리에게 필요한 이유가 뭐냐면, 공동체는 우리를 갈고 닦을 수 있는 가장 탁월한 숫돌이에요. 왜냐? 바꿀 수 없거든요. 그리고 부딪히면 갈리거든요. 내가 원하는 대로만 살 수 있는 게 공동체가 아니에요. 그래서 공동체 안에는 공동체에 뭐가 있습니까? 법이 있어요. 룰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에는 어디에나 뭐가 있냐? 룰과 법이 있어요. 원수가 만든 곳에는 항상 뭐가 있냐? 불법이 있어요. 그래서 원수가 주장하는 곳에는 항상 뭐가 있는, 질서가 있는 게 아니라 혼란이 있고 분열이 있는 거예요. 혼란과 분열이 있어요. 어지러움이 있죠. 하나님이 있는 곳에는 항상 뭐가 있어요? 율법이 있어요. 규율이 있어요. 그래서 가정 안에, 교회 안에, 또 어떠한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많은 율법이 사실은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 율법들로 우리를 뭘 한다? 우리를 갈고 닦아서 나를 뭐 한다? 벗기는 겁니다. 왜냐? 하고 싶은 대로 살면요, 나를 벗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고 싶은 대로만 살면요, 여러분, 그냥 이렇게 표현해야 좀 뜨끔하려나? 지옥 갑니다. 하고 싶은 대로만 살면 지옥 가요. 하라는 대로만 살면 천국 가요. 아주 심플하죠, 그죠? 근데 우리가 천국과 지옥 가려고 예수 믿는 건 아니니까. 그런데 이게 굉장히 사실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노아를 공부할 때나 창세기를 공부할 때 요 구조, 방향성, 똑같이 하나님이 대락하는데 뭐가 이렇게 다른가? 요거를 좀 잘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대에 동성애가 만연하고 또 차별금지법이나 이런 것들 통해서 동성애를 조장하고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건강한 성윤리와 성인지와 또 건강한 가정을
물려주지 못하게 만드는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교회가 소리를 내고 반대하고 기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그것 하나하나가 결국에 뭐냐면은 노아가 방주 짓는 것과 동일하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이제 노아의 때가 왔는데, 노아의 때가 됐는데 하나님께서 이 세상이 다 악한 것만 보셨어요. 다 악하구나. 근데 하나님은 이 세상을 포기할 수가 없어요. 오늘 누가 그러죠? 질문하더라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다 부패했으면 다 지 아프고 모든 걸 새로 창조하시면 되는데 왜 하나님은 이렇게 복잡하게 노아를 구원하시고 방주를 짓게 하시고 또 거기에 막 동물을 태우시고 다시 나와서 번성케 하시고 또 타락하고 오셔서 십자가, 왜 이런 일을 하시나? 그냥 한 방에 싹 쓸어버리고 싹 새롭게 하면 되는데. 그런데 여기에는 여러분 우리가 이건 지극히 되게 단순한 원리인데요, 그런 생각하는 분들이 꼭 있더라고요. 교회 다니면서 왜 다 안 지우고 다시 창조 안 하고 꼭 구속의 역사를 쓰시는가?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완전성 때문에 그래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자, 여러분 다 지어보고 새로 시작한다는 거는 하나님이 앞에서 뭐 했다라는 거예요? 실패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창조 역사가 실패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실수했다는 거고, 하나님이 뭔가 놓친 게 있었다는 게 그 전제가 되고 근거가 돼야 모든 걸 다 재창조해서 없애버릴 수 있는데, 그렇게 해서 재창조를 해버리면 하나님이 무능해지고 하나님이 불완전한 존재가 되면 어떻게 되냐면요, 하나님 존재 자체가 사라집니다. 하나님이 온전하시고 완전하시기 때문에 이 세상을 치리하시고 구속사라는 역사를 통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건데, 그분이 시작에 뭐가 우리가 잘못한 거, 그러니까 뭐 선악과 뭐 하나님 실수하시고 잘못 이렇게 돼버리면 재창조하면 안 되냐? 그래 버리면 재창조하면 하나님의 실패를 근거해야 되는데, 실수가 있으신 하나님이 돼버리면 불완전한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럼 창조주로서의 어떤 기능이 상실되는 거고, 그러면 하나님으로서 존재하는, 하나님이 스스로 존재하게끔 되는 그 완전한 분이 아니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될 수가 없게 돼요.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공부할 때에 하나님의 완전성에 대해서 공부한다면, 그분은 온전하시다, 완전하시다, 이 말인 즉슨 하나님이 선악과를 세우신 목적,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셔서 타락할 수 있는 어떤 빌미를 제공한 목적, 어떤 가능성이 열려있는 그 모든 것이 결국에는 하나님이 몰라서 한 게 아니라 알고 하신 것이고, 결국에는 하나님이 인간과 온전한 하나됨을 이루기 위해서 사람이 하나님처럼 뭐 하는 과정이 필요해요? 자라는 과정이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목적은요, 하나님의 다스림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 나라, 그분의 통치. 근데 여러분 그런 생각 안 드세요? 하나님 나라와 통치인데 궁극적으로 이거를 가장 완벽하게 설명한 비유는요, 혼인관계입니다. 그죠? 사랑이고 혼인관계예요. 혼인관계. 처음에는 이렇게 시작해요. 선택과 왕과 백성, 법, 이렇게 시작합니다. 구약을 그렇게 시작을 해요. 근데 결국에 그것이 어떻게 발전해 가는가 보세요. 하나님이 택한 한 사람, 하나님이 택한 가정, 하나님이 택한 족속, 하나님이 택한 나라까지 해서 이스라엘까지 왔어요. 그죠? 그리고 나아가서 그분이 요한계시록까지 딱 들어가면서 결국에는 하나님이 택한 이것이 뭐가 되게 하셨어요? 나라가, 개인이 가족이 되게 하셨고, 가정이 족속이 되게 하셨고, 족속이 나라가 되게 하셨고, 이 나라가 결국엔 뭐가 되겠어요? 마지막에 가서 뭐가 되겠어요? 신부들이 되겠어요. 신부들. 그래서 여기서 끝났어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나아가는 우리의 정체성이 성장하고 발전하고, 엄밀하게 따지면은 비밀 가운데 있다가 여기 와서는 계시로 드러나는 겁니다. 계시로 감추어져 있던 것들이 이런 거 있잖아요. 여기 뭐 하나 딱 감지가 놓고 뭐 들었게? 그런데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창세기, 출애굽기 힘들다. 여기로 들어가라. 출애굽기,
뭐 이렇게 하는 거죠. 역사서, 그 다음에 뭐 선지서. 살짝 보여. 이제 뭐 아직 안 보이네. 예. 그러다가 마태복음 이렇게 좀 보이죠, 그죠? 복음서. 그러다가 마지막 하나가 요한계시록인데, 요한계시록 펴지면서 하얀 드레스 입은 신부가 나타난 거예요. 이해됩니까? 전 세계 토라 이렇게 쉽게 가서 없습니다.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생각하면은 이게 영적 성장 이렇게 보는데, 그게 아니라 사실은 제가 성경을 놓고 보니까 성장이나 올라감 2단계가 아니라, 단계가 아니라 드러나는 거예요. 계시의 확장이고, 오면 계시의 완성이 되는데, 결국에는 왕과 백성의 관계인 줄 알았는데 끝까지 가보니까 신랑과 신부의 혼인관계야. 그러니까 여기 결국에는 이게 하나님 나라 이걸 말하는 줄 알았는데, 결국에는 하나님과 한 몸을 이루는 가정이 되어버렸어요. 가정, 그죠? 가족됨, 패밀리십. 이걸 여기에 완성을 딱 둬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물론 여기까지가 이제 계시에 우리에게 허락된 66권 성경의 계시고, 그 다음은 이제 여기까지는 뭐예요? 그리스도가 오기 전까지 우리에게 주어진 거고, 여기서 요 관계까지 이해하고 가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면 이제 주님이 이끌어서 그 다음 단계가 또 뭔가 있겠죠. 새하늘과 새 땅이 뭐 있는지는 하나도 안 나와 있잖아요. 있다고 말만 해놓고 안 보이잖아요, 그죠? 천년왕국은 살짝 뭐라도 보이는데 새하늘과 새 땅은 하나도 안 보여요. 왜 안 보이냐? 이거는 혼인관계로서 그리스도께서 오셔가지고 묶여가지고 주님이 나랑 같이 보러 갈래? 내가 너에게 보여주고 싶은 게 있어 해서 들어가는 게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주님과 함께 들어가서 주님이 너를 위해 준비했어 하면서 이렇게 막 뿌려주면 막 어머 이러면서 우리가 영원을 누리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은 결국에는 이 다스림, 하나님 나라, 결국에는 여기가 이제 이것도 이제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이 되지만 신분이 좀 이상해졌다, 이 말입니다. 처음에는 왕과 백성이었는데, 원래는 왕이 있었고 그냥 이제 죄인이었죠. 외인이었죠. 그런데 주님이 택하셔가지고 왕과 백성이 되게 했는데, 갑자기 왕의 신부로 우리를 이렇게 이끌어 가셔서, 사실 너는 내가 너를 왜 내 백성 삼았는지 알아? 내가 너를 왜 저기 있던 거기에서 꺼지고 와서 갈대아 우르에 있는 너를 데리고 와서 내가 왜 언약의 땅인 이 가나안 땅으로 옮겨 놓은 줄 알아? 왜 너를 대한민국 땅에서 선택해서 내가 지금 청년왕국 데리고 들어간 줄 알아? 사실은 난 너한테 반했다 이렇게 하면서 갑자기 프로포즈를 하시면서 좋아해 막 이러는 거예요, 갑자기. 그러니까 이게 뭐한 짓이지? 그러니까 아가서 들어가고 요한계시록 들어가면 막 이런 상태가 되는 거예요. 막 그래서 내가 지금 뭔 거지? 뭘 하는 거지 지금 내가? 난 백성인 줄 알고 주를 잘 섬기면 되는 줄 알았는데 갑자기 내용이 달라졌어요. 주님이 진짜 원하는 건, 계시의 완전함 속에서 보니까 주님이 진짜 원하는 건 그분의 신부라. 주님의 신부예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담은 처음부터 뭐로 지어졌다? 그렇죠, 주님의 신부로 지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처음부터 이 여러분 신부라는 게요, 존재입니까? 아니면 되어지는 겁니까? 존재예요, 되는 거예요? 자, 신부는 신부로 태어나는 겁니까? 아니면 신부로 되는 겁니까? 되어지는 거죠, 그죠?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아담을 택하셔서 죄 지을 거 뻔히 알면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셔서 바람날 거 뻔히 알면서 끝까지 외골수 사랑으로 데리고 오고 붙잡아오고, 도망가면 잡아오고, 사랑 들이다 부어버리고 부어주고, 그러면서 우리가 봤을 때 답답해서 못 살겠네, 주니까 다 갈아치 아프고 막 새로 시작하지 마 이렇게 하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라 이 모든 게 결국에는 우리 뭐하는 과정이다? 주님은 아시는 거예요. 아담이 태어났는데 원래는 주님의 신부로 아담을 창조했는데, 이 아담이 태어날 때는 아담으로 태어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담이 뭐가 돼야 돼? 신부가 돼야 돼. 그럴 때 뭐가 필요해? 성장과 성숙의 시간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온니 우리를 사랑하는 그 비둘기 같은 눈동자로 바라보면서 뭘 시작하셨다? 구속사를 시작하셨다. 구속사. 구속사, 다른 말로 하면 짝사랑 로맨스.
그죠? 생명을 건 세기의 사랑, 그게 성경이에요. 그리고 다 엑스트라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내가 주인공이었어. 할렐루야. 따라서 나는 엑스트라가 아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이렇게 오는 겁니다. 이게 좀 보이세요? 어떻게 어디를 가는, 지금 성경이 우리를 어디로 데려가려고 하는지. 그래서 여러분, 내가 지금 하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구속사 러브 스토리 이게 아니라 결국에는 우리가 이게 땀이 있으니까 좀 잘 안 지어지는데, 결국에는 여러분 보세요. 이 다스림이라고 하는 하나님 나라를 말하는 다스림이, 결국에는 요한계시록 가면은 이 다스림이 뭐와 동의어라는 걸 알게 돼요. 다스림이 여기 가면 왕과 백성 이 관계는 통치, 신랑과 신부 이 관계는 뭐야? 연합. 그렇지, 하나됨. 그래서 다스림 이꼴은 뭐? 하나됨. 맞아요, 연합. 근데 하나됨이 좀 더 말랑하잖아요. 연합 이감 너무 가버먼트적이고 좀 운동권적인데, 하나됨 그러면 둘이 하나 막 이런 느낌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생각할 때 요 감각을 바라봐야 된다 이 말입니다. 충성 이게 아니라 충성 요 느낌이잖아. 요 느낌 이해됩니까? 이게 지금 주일 설교 아니라서 내가 지금 가볍게 재밌게 막 하는데, 지금 한 주 쉬다 와서 그래요 지금. 역시 우리 교회가 제일 편해. 자, 이해됩니까? 지금 다스림과 하나됨.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 통치는,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각했을 때 이렇게 생각하자는 거예요. 지금 제가 법에 대한 얘기를 자꾸 하고 싶은데, 왜냐면 마지막 때는 법을 자꾸 무너뜨리거든요. 그런데 마지막 때가 될수록 여러분이 자꾸 뭘 세워야 된다? 하나님의 법을 잘 세워가야 돼요. 근데 우리가 법을 자꾸 뭘로 생각하냐면, 법이 생기면 내 자아가 어떻게 반응하냐면, 싫어, 힘들어, 꼭 그렇게까지 해야 돼, 이렇게 반응한단 말이에요. 그게 딱 선악과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선악과 따먹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다스림은 결국엔 뭐로 가는 길이다? 하나됨. 주님과 하나됨을 가는 길이다. 그러면 이 법 또한 하나됨을 뭐 하는 길이다? 지키는 법이다. 하나됨을 이루는 법이다. 그러니까 나를 둘러싼 수많은 법들이 사실은 힘든 게 아니라 뭐 하는 것? 하나님과 내가 온전히 하나됨을 이룰 수 있도록 나를 벗어버리고, 또 이 법 안에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원수가 나를 공격해서 떨어뜨려 놓으려고 하는 것을 차단할 수 있는 복된 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법을 잘 세워가고 배우는 은혜의 모드가 필요해요. 여기 보면은, 저도 예시바학교 이제 6년 정도 운영해 보니까, 이제 뭐 제가 운영하는 건 아니지만은 학교 이렇게 가끔씩 가보면요, 뭐 이게 율법이 많아요. 학교가 진짜 예시바 다 와요. 율법 천지예요. 율법 천지. 뭐 안 된다, 이래면 안 된다, 막 뭐랄까. 제일 되게 충격받았던 게, 하지 마라고 하면 안 되는 거래. 근데 그거를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저는요, 단 한 번도 배워본 적이 없는 거예요. 상대방이 하지 마라고 할 때 하면 안 되는 거야 라는 법을 배운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계속 하잖아요. 하지 마라 그래도 하지 마 그러면 쿡 치는 거야. 그거 더 재밌잖아, 하지 말라 하면. 그러니까 이게 계속 그런단 말이야. 근데 내가 어느 날 이제 애들이 막 장난치는데, 하지 마세요. 근데 싫어. 근데 옆에 우리 와이프가 하지 말라면 하지 안 하는 겁니다, 막 이러는. 그게 학교의 법이라는 거야. 그래서 네 알겠습니다 하면서 안 하는데, 근데 이런 법들이 자꾸 생기는데, 법이 많아지니까 지켜야 될 게 많아지겠죠. 근데 여러분, 그러면 학교 처음 들어오면은 막 이것도 하지 마라, 저것도 하지 마라, 막 그렇게 하지 마라가 너무 많으니까 힘들어하는 것 같은데, 사실상 그 하지 마라를 하나씩 다 살펴보면은 결국에 궁극적으로 뭐 하는 거냐면, 내가 이 학교라는 공간에서 하나님의 아들답게 존재할 수 있도록 나를 지켜주는 법이에요. 우리 관계가 하나님과 하나님 아들로서의 서로 상호 존중의 관계가 될 수 있도록 서로를 지켜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법이 있다는 말이에요. 교회 안에 있는 법들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뭐 하지 말라는 거 되게 많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도 보면 다 성경에 근거해서 이 공동체를 지키기 위한 법이란 말이에요. 근데 뭐 이 교회는 뭐 이것도 하지 마라 저것도 하지 마라 하고 뭐 이것도 해라 저것도 해라 하는데, 근데 여러분 그러면요 하나님 못 믿어요. 성경 열어보세요. 하나님도 맨날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저거 하지 마라 이거 하지 마라 막 하는데, 하나님 스타일이에요 그게. 하라 하지 마라. 근데 그거를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이게 핵심이라는 거죠. 그 얘기를 하고 싶어서, 하나님이 나를 다스린다 이 말은 즉슨 하나님은 나와 하나 되기를 원하신다. 그러면 법도 그렇게 한번 상상을 해보자는 거예요. 법도 연결을 해보자는 거죠. 법도 하나님이 잔소리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어떤 수준으로, 그분의 수준만큼 끌어올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속사가 필요한 이유, 이 구속사라는 여정을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답게 교회가 성장하게 되는 거고, 여러분 인생 가운데 훈련과 고난이 필요한 이유, 핍박이 때로는 우리 가운데 허락되는 이유는 뭐냐면, 그 과정, 이 어둠 밤이라고 하는 이 과정을 통해서 내가 신랑의 계시로 나아갈 수 있고, 신랑이 받았던 그 어둠 밤, 신랑이 지나갔던 그 어둠 밤의 레벨로 내가 어떻게 될 수 있다, 올라설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주시는 게 뭐다? 구속사와 법과 훈련과 고난과 이런 것들이다. 자, 이해하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창세기나 구속사 성경 토라 포션을 공부할 때 항상 우리가 자꾸 이런 폼을 가지고 성경을 보려고 노력하면은 성경의 모든 영역들이 결국엔 주님이 우리와 사랑을 나누고 싶어 하시는, 하나됨을 나누고 싶어 하는 그런 어떤 로맨스, 우리 장르는 항상 로맨스입니다. 로맨스다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요 과정 안에서 하나님이 이제 마지막 때에 노아라고 하는 사람을 선택하셨는데, 사실 노아라고 하는 인물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노아라고 하는 인물이 중요한 게 아니라, 노아는 어떤 사람인가 했을 때 노아는 히탈레크, 그 다음에 타밈, 이 두 가지예요. 히탈레크와 타밈. 따라서 히탈레크와 타밈. 네. 히탈레크를 쉽게 설명하면 뭐냐면은 동행입니다. 동행. 이거는 어떤 동행이냐면 히트파일 동사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쉽게 설명하면 자기를 다 벗어버린, 자기의 의지로 걷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의지가 자기 의지가 돼서 내가 스스로 왔다 갔다 하는데 이게 다 누구 의지라? 주님의 의지가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내가 이렇게 걷는 모든 모습을 통해서 뭐가 드러나기 시작한다? 하나님이 드러나기 시작한다. 그런 상태가 되는 것. 그래서 우리를 요거 제일 이해하기 쉬운 단어로 동행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지만은, 사실 동행이지만 내가 안 보여야 돼요. 그래서 내가 주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나는 안 보이고 뭐만 보이도록 하는 거, 하나님, 예수님만 보이게 하는 거, 내 삶을 통해서 예수님만 드러나는 것, 내 말에서, 내 성품에서, 내 모든 사고 패턴에서 예수님이 드러나게 하는 것. 그걸 위해서 히탈레크 하려면 자기 뭐예요? 부인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자기 부인. 타밈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그 법을 두고 봤을 때의 온전한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토라예요. 토라. 그러니까 여러분, 마지막 때의 노아는 뭐가 있었냐? 토라가 있었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토라가 있었기 때문에 타밈 완전해질 수 있어요. 흠 없는 삶을 살 수 있어요. 네. 근데 여러분, 흠 없다 완전하다는 것은 뭘 말하냐면은 무엇이 완전한 상태이고 무엇이 불완전한 상태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그것을 결정하는 것이 토라, 곧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 말이에요. 말씀. 그래서 이 토라의 말씀이 나의 삶의 뭐가 되는 것? 기준이 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되고, 그리고 나를 부인해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면은 그게 뭐다? 노아다라는 겁니다. 노아. 그럼 마지막 때에는 노아의 때라 그랬는데, 이 노아의 때라고 한다면은, 그러면 마지막 때에는 우리 모두가 다 뭐처럼 돼야 된다? 노아처럼 돼야 된다 이 말입니다. 노아처럼 돼야 된다. 네.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이제 여기까지만 딱 끝나면 약간 애매해질 수 있어요. 아, 그럼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근데 노아가 이런 사람이 되어서가 아니라 이런 사람이어서 택함을 받은 거예요. 그죠? 그래서 노아가 결국엔 구원받고 마지막 때를
이길 수 있었던 능력은 어디서 나왔냐면은, 이런 노아가 택함 받아서 뭘 했다? 방주를 지었다 이 말입니다. 방주를 지었다. 방주는 히브리어로 테바라고 합니다. 따라합시다. 테바. 네. 테바. 우리가 5785년 제가 해의 해, 헤이 5785년 해의 해를 맞이해서 제가 이제 늘 뭐 함께 동행하고 있는 게 예수 그리스도와 스마트폰인데 그래서 내가 여기에다가 헤이를 이제 찾아서 붙였어요. 이거 궁금하신 분은 잘 따라오세요. 네. 헤이. 근데 이게 헤이를 공부할 때 제가 그랬죠. 헤이가 어떤 단어 뒤에 붙으면 이 단어는 뭐가 된다? 헤이가 뒤에 붙으면은 여성형이 된다 그랬어요. 그죠? 여성형이 된다 그랬어요. 그러면 테바, 방주는 여성형이죠. 네. 야는 왜 여성형일까? 그랬을 때 테바를 풀어보니까 타브가 십자가예요. 십자가라는 뜻이 있고, 베이트는 집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헤이는 보라라는 뜻이 있어요. 보라. 그래서 테바, 방주는 뭐냐면은 십자가의 집을 보라라는 뜻이에요. 십자가의 집을 보라. 마지막 때의 노아는 자꾸 사람들로 하여금 십자가의 집을 바라보게 하는 사람이다. 십자가의 집이 뭐예요? 이때부터 주님은 교회에 대한 비전을 탁 세워두셨다. 할렐루야. 놀랍죠? 네, 이때부터 주님은 언니 뭐밖에 없다. 교회밖에 없다. 할렐루야. okay. 그래서 우리는 늘 교회를 내가 이 마지막 때의 노아가 되려면은 이 주님과 토라를 공부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이 삶을 살면서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뭐 해야 됩니까? 방주를 지어야 됩니다. 방주 120년 짓거든요. 주님 오실 때까지 지어야 됩니다. 때가 올 때까지 지어야 됩니다. 120년은 사람의 날수라 그랬어요. 그죠? 날수. 이 말은 뭐예요? 네 평생을 걸어서 너는 뭐만 하면 된다? 교회를 지어라. 교회를 온전하게 만들어라. 그렇게 여러분 요즘에 또 이렇게 가르치면요, 되게 이상하게 봐요. 세상에 나가서 뭐 복음을 살아내서 네가 교회인데 막 하면서. 근데 그렇게 돼서 진짜 제대로 된 교회가 되는 게 있냐? 없다라 이 말이에요. 교회는요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이고요, 그 다음에 부르심 받은 사람들이 흩어져서 또 가서 그 또 모임을 만드는 거고요. 예. 에클레시아, 연합, 모임, 하나됨. 교회의 최소단이 2-3사람. 혼자서 주님 못 만난다 이게 아니라 교회라고 하는 능력을 나타내려면 뭐가 필요하다? 연합, 2-3사람의 모임이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되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 교회가 또 유기적 공동체예요. 신약 성경으로 가면 사도들은 이 교회는 그냥 단순히 건물이나 사람들의 모임이 아니라 하나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표현을 딱 써버려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을 딱 제시하면서 거기까지 교회가 뭐 해야 된다? 자라고 성숙해야 된다는 거예요. 확장돼야 된다 이 말 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혼자서는 교회가 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마지막 때가 될수록 그런 얘기가 있어요. 제가 최근에 노희성 소장님이랑 뭐 한 가지 어떤 이제 일로 제가 좀 논의할 게 있어서 제가 뭐 물어봤는데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속는다는 거예요. 99%가 진리고 1%가 거짓이면 괜찮다에 속는데 아니다. 진리는 99% 원수들은 항상 99%의 진리 가운데 1%의 거짓을 섞어서 사람을 타락하게 만든다. 예. 그래서 이제 창조과학에도 보면은 뭐 여러 가지 창조과학의 이론들이 있어요. 그 안에서 진화론을 어느 정도 그 수용하는 이론이 있고, 반대로 이제 우리가 지금 믿는 것처럼 진화론적 사고방식과 우주론적 창조설을 안 믿는 거죠. 우리는 말씀 그대로 하나님이 이 땅에서부터 모든 걸 시작하셨다라고 믿는 그 믿음의 출발점을 이제 가지게 되는 건데,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제가 창조 이론을 공부하면서 어쩐 유명한 그 과학자이면서 목사님인 분의 이론이 딱 들어와서 읽다가 좀 애매해서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애매한 게 뭐냐? 그 1%의 애매함. 1%의 애매함.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랬더니 딱 그 얘기 하더라고요. 99%의 진리 가운데 1%의 거짓이 섞이면 그거는 가짜입니다.
진리는 온전합니다. 근데 딱 생각이 났어요. 인정이 됐어요. 왜냐하면 진리는 탐임, 온전하거든요. 진리는 우리를 탐임으로 이끌어가요. 그리스도의 온전함으로 이끌어가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온전함이라는 것은 완벽주의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완전한 상태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방향성이죠. 방향성이에요. 예. 주님은 우리에게 명확한 길을 주셨는데 이 길을 가다가 똑같은 길을 가다가 딱 한순간에 이 갈라진 길이 삐져나와 있다고 해서 그게 아무리 별거 아닌 길이라 할지라도 그 길로 들어가게 되면은 이거는 진리가 아니게 된다는 거예요. 방향성이에요. 퍼센테이지의 문제가 아니라. 예, 할렐루야. 예, 그거를 좀 잘 이해하셔서 보셨으면 좋겠고. 자, 그래서 결국에는 방주는 마지막 때의 교회를 상징하는 거다. 그래서 방주의 안과 밖에 뭘 발라요? 역청을 바르는데, 역청을 히브리어로 풀어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그렇죠? 카파르라고 했어요. 카파르, 그죠? 카파르, 코페르, 카파르, 케페르 막 이러면서 이제 연결이 되거든요. 그 단어들이. 사라 목사님이 잘 풀어주셨죠? 그래서 더는 안 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마지막 시대에 뭐가 필요하다? 보혈이 필요하다. 보혈이 모든 것의 시작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에는 이 교회가 보혈이 중요하다는 이 말은 뭐예요? 보혈은 결국에 뭘 얘기하는 거냐면 복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복음. 이 말이 즉슨 보혈이 너에게 복음이냐 이 얘기하는 겁니다. 자, 보혈은 또 십자가죠. 예수 십자가가 너에게 복음이냐? 그만한 가치가 있냐? 이 얘기예요. 복음은 뭐예요? 복음은 여러분을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하는 여러분의 방향성이고 여러분의 진리예요. 그게 복음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 각자 다 다른 복음을 갖고 살아요. 그런데 교회로서 뭐예요? 우리가 그걸 뭐로 만드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의 복음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진짜 진지하게 교회를 다니면서 내가 교회고 교회의 일원이고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어떤 상태에서 진지하게 던져봐야 될 게 뭐냐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에겐 복음인가? 예수님의 보혈이 내게 복음인가? 이게 여러분 안에서 선명하게 있어야 되고, 그러면은 그 복음, 그게 복음이라면 십자가가 나에게 왜 복음인가? 뭐 때문에 복음인가?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복음에 대해서 더 알고 싶으면은 총체적 복음 설교, 제 설교 다시 한번 들어보면 됩니다. 다 있습니다. 하울라마에게는 여러분 안에는 이미 성경이라고 하는 이 모든 것에 답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계속 가르치다 보면 답을 발견하게 되고, 이미 제가 여러분에게 계속 설교한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여러분 계속해서 들으면서 여러분 안에 진리가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다 이렇다니 교회, 방주는 교회.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방주가 왜 여성형이냐? 교회잖아요. 교회는 마지막에 뭐라고요? 신부잖아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주님은 방주를 그리스도의 신부된 교회로 보시고 그 비밀과 계시를 이 안에 담아 두셨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때에 노아들이 반드시 중요하게 지어야 되는 게 교회다. 그러면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마지막 때가 되면 원수는 뭐부터 자꾸 하지 말라 하겠습니까? 교회 짓는 거 하지 말라 그럴 겁니다. 여기 말하는 것은 교회 짓는다는 건 교회 건축이 말하는 게 아니고, 교회를 지어간다는 건 교회를 이루어 간다는 것. 이 말인 즉슨 여러분이 여러분의 시간을 드리고 여러분의 삶을 어디다가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섬기는 거에 드리는 거. 그게 뭐 중요하냐 이렇게 말할 겁니다. 그게 아니라 네가 그냥 교회가 돼서 네가 복음을 들고 세상에 나가서 그냥 그렇게 살면 돼. 이거 딱 무천년자들이 좋아하는 레파토리입니다. 그러니까 천년왕국 없고 환란도 없고 핍박도 없고 심판도 없고 지금이 천년왕국이니까 딱 그 소리가 나오는 겁니다. 예. 되게 있어 보이고 좋아 보이는 소리 같지만은 실상 마지막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계시의 완전성 앞에 봤을 때에 아주 위험한 선택입니다. 그 선택은 오히려 여러분 그렇게 말하면서 요즘은 목사님들도 목회를 그렇게 하더라고요. 교회 좀 그만 모이라고, 교회 일주일에 한 번만 오라고. 세상에 나가서 여러분의 삶을 사세요. 복음을 가지고 여러분의 인생을 사세요. 나은 그리스도인이 되십시오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나은 그리스도인이 뭐하냐 한번 보라는 말이에요. 이 세상 가운데 가장 완전하게 보이는 이 그리스도인인 노아는 뭐하냐 이 말입니다. 뭘 했어요? 방주를 지었고
사도들은 날마다 성도들에게 뭘 하라 그랬습니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루어 가라라고 얘기했죠. 깨어 있으라고 얘기했죠. 모이기를 패하지 말라 그랬죠. 흩어지지 말라 그랬죠. 교회 안에 있는 묵은 것이나 누룩이나 악한 것들, 여러분 안에 있는 모든 자기 자아적인 것들은 다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 되라 그러죠. 그렇게 되라고 하는 겁니다. 노아가 했던 방주 지으라 이 말을 다른 버전으로 계속 성경마다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시대를 향해서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저 노아에게 방주 지어라 이 말을 지금 이 시대를 갖고 오면은 기도의 집을 세워라.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이 말에 대해서는 그럼 여러분이 기도의 집을 세운다. 이 말은 기도의 집 건축하는데 돈 많이 내라 이 말입니까? 기도의 집은 뭐라고? 내 집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 만민이 뭐 하는지? 여러분이 기도하는 시간을 더 드리고 예배하는 시간을 더 드려가지고 내 삶의 시간을 희생적으로도 드려보고 작정함으로도 드려보고 시스템적으로도 드려봐서 방주를 만들어 가라 이 말이에요. 할 수 있는 만큼만 하지 말고 사명감 가지고. 제가 이번에 리빙처치를 갔는데요. 리빙처치는 딱 1년 된 이제 기도의 집인데, 이제 성도님들이 제가 얼핏 보기에 한 50명 정도 모이더는 것 같더라고요. 50명 정도 이렇게 모여요. 아주 이제 교회 규모는 이제 우리 교회 2개 합친 사이즈보다 크네. 170평이니까 거기가. 부럽죠. 양산은 그래도 월세가 얼마 안 하더라고요. 나 양산으로 이사 갈까요? 아니 싸더라고 그게 진짜. 아무튼 그래요. 근데 갔는데 제가 토요일 날 1시쯤에 도착을 했어요. 교회 2시부터 집회였고 도착했는데 들어가자마자 우리 교회처럼 막 시끄럽더라고요. 이 말에서 뜨거웠다. 시끄럽다 이꼬르 뜨겁다. 그래서 이게 내가 들어가자마자 목사님이 막 교회 소개를 해주더라고요. 막 여기는 소그룹실, 여기는 뭐 강사 대기실 가서 강사 대기실에 간식이 있는 거 보여주고 막 그러면서 좋네요. 근데 목사님 기도실 가보시다. 기도실. 그래서 막 시끄러우니까 기대가 되잖아요. 막 사람들이 모여서 막 뜨겁게. 근데 딱 갔는데 기도실 딱 갔는데 진짜 예배당에는 한 명도 안 앉아 있더라고요. 근데 예배단에 장년 남자들이요. 남자 집사님들이 우어어어어어어 하면서 예배를 하고요. 여기 보니 싱어들도 막 남자들이 막 남자 집사님들이 막 토요일이었잖아요. 그날 나와가지고 막 남자 집사님이 하프앤볼을 하는 거야. 되게 못해요. 음악적인 능력으로 봤을 때 못해요. 근데 와 너무 감동적인 거예요. 와 놀랍다. 근데 막 영으로 찬양하고 막 남자 집사님들이 딱 봐도 40대 중반 40대 후반 이렇게 되는 집사님들이 막 이러면서 남자들이 와 그리고 이제 풀밴드로 그것도 막 멋있다. 좋네요. 그리고 나갔어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와 남자 집사님 저거 몇 세션 하냐 했더니 한 셋인데 토요일 1시간인데 기본 4시간 5시간을 합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1시간 예배인데 하다 보면 불이 붙으니까 막 2시간이고 3시간이고 4시간이고 막 달리는 겁니다. 멋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좀 뭐라 그럴까, 그분들은 우리를 꿈꾸면서 나를 불렀는데 나는 또 거기서 또 다른 뭔가를 봤어요. 우리는 항상 이렇게 배워야 됩니다. 하울람의 남자들이요, 원띵맨 하프앤볼 하는 예언적 예배자로 일어날지어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앞으로 이제 정용호 집사님이랑 이상훈 집사님도 김창현 집사님도 다 이제 예배자 훈련 좀 받으셔가지고 우리도 좀 남자 집사님들이 좀 하프앤볼 하고 막 잘 못하더라고요. 잘 못해요. 근데 멋있더라고요. 그 생각했어요. 내가 봐도 저렇게 멋있는데 주님이 보시면 얼마나 황홀하실까. 내가 봐도 막 심장이 두근거릴 정도로 막 부러운데 주님이 보셨을 때 얼마나 황홀할까. 오직 예수를 위해서 막 남자들이 모여가지고 막 우어어어어어 그러면서 우리 용범이 창법으로 막 이러면서 막
한번 해봅시다. 좀 할렐루야. 우리도 이제 맨파워를 좀 일으킵시다. 우리 교회는 여자들이 너무 많이 해요. 남자들이요 일어나지어다. 할렐루야. 남자들만 아멘. 진짜 꿈을 꾸고 왔어요. 그런데 그분들은 또 우리 교회가 계속 서치하는 모델이에요. 하울람 예배 이렇게 좋고 저게 저렇게 좋고 막 그래서 막 우리도 하울람처럼 되고 싶다고 그렇게 음향도 하고 이렇게 하고 싶다고 막 그렇게 따라오는데 나는 내가 봤을 때 난 저게 막 부러운 거예요. 막 그 남자들의 그 아름다운 모습, 남자들이 신부의 모습으로 보이는 게 딱 예배단이더라고요. 예배자로 딱 섰을 때 그렇게 예쁘게 보이더라고요. 신부의 아름다움이 흘러나오는 그런 복된 시간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이 시대가 올 때에 그렇게 기도의 집을 그래서 세워가는 걸 보면서 우리가 결국에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가 하나님이 하울란 센터 처치를 불러 모았을 때는 기도의 집을 이루라고 불러 모았잖아요. 기도의 집이 또 센터잖아요. 센터. 그것만 하는 건 아니지만 그게 또 중심 사역 중에 하나잖아요. 우리가 어쩌면 마지막 시대에 기도의 집이 아주 중요한 이 시대를 이끌어가는 센터의 시스템이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시대의 노아가 되기 위해서 방주를 짓는데 애를 쓰시고 그리고 마지막 때 이 방주가 결국엔 뭐로 풀어졌다? 기도의 집으로 풀어졌다. 이렇게까지 딱 이해하면 우리가 기도의 집을 섬기는 그 목적과 풍성함이 나타날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결론부에 있는 마지막 말씀인데요. 믿음으로 시작.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방주를 잘 준비할 수 있는 이 마지막 시대에 노아들이 모이고 노아들로 훈련되고 노아처럼 방주 짓는 그런 하울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자리에서 좀 일어나셔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 안에 이 놀라운 신비와 비밀 안에서 이 마지막 시대를 우리가 어떻게 걸어가야 될지를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주님이 처음부터 꿈꾸셨던 교회, 주님이 처음부터 우리를 다스리기 위해서 꿈꾸셨던 그 하나됨의 비밀과 목적, 주님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다스리는 것이 왕이 백성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신랑이 신부를 이끌어가는 과정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다스림은 하나됨이라고 하는 비밀을 품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는 주님의 다스림을 더 받기를 원합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나의 생각과 나의 뜻과 내 감정과 내 상처가 나를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다스리는, 또한 그 다스림 안에서 주님과의 하나됨을 배우는 그 신비를 배울 수 있도록 우리를 신부의 영으로 이끌어 주십시오. 나를 주님의 곁으로 그렇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번 결단하며 한번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